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은총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결혼 서약과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도 응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삶으로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이 하루 되게 해주시며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외면하심 속에 일어난 일이 없음을 알고 우리 시대가 우리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진리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바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1장에서 에스더서 1장에서 아하스웨로 왕이 180일 동안의 잔치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의 도성을 향한 민족을 향한 잔치를 벌이죠. 목적은 제국의 화려함 또 그 영광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리스와의 전쟁 준비도 포함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 그 왕후를 초대했는데 거절하고 그래서 그러면 급작스럽게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죠. 오늘 2장에서는 이 장은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왕후로 에스더가 간택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공로를 입었다. 모르드게 공로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에스더가 간택되고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공로를 끼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2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자, 1장과 2장 사이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많은 내용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1장 사건은 그 왕후 폐위로 마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적으로 볼 때 이 왕이 잔치를 벌일 때가 1장에 보니까 제3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왕이 그 전에 그 1년 전에 왕의 제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강대국 애굽을 평정했어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엄청난 그 뭐랄까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년에 잔치를 하다가 왕후가 폐위되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전쟁 준비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역사적인 전쟁인데요. 보통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전 있잖아요. 해전 할 때 3등, 4등은 영국에서 있었던 해전입니다. 왜냐하면 해상을 지배했던 것이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그 유명한 해전이 두 개가 있어요. 1위가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이고요. 거북선으로 또 배 12척으로 그 일본 배들을 다 물리친 그 사건이죠. 1위가 어디냐면 세계 해전의 1위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대군을 입고 갔다가 참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그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일장에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전쟁을 하고 가서 전쟁을 해서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게 이제 2장인데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이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옛날에 전쟁을 패배하고 온 왕,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지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것은 암살. 그래서 오늘 보면 암살하려고 하는 내시들이 있었거든요. 암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라든가 이런 때. 그러니까 지금 큰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서 곤고한 그때에 왕이 뭐 옆에 여자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약 3년 반 전에 그 폐위시켰던 왕후 와스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갑자기 왕후 폐위를 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신하들이 있다가 건의했던 사람들, 그들이 뭔가 좋지 않은 의도로 왕후 폐위를 건의했는데 왕이 그걸 받아들이고 왕후를 폐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있다가 이 사람들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7명이 옆에 굉장히 힘이 있는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식으로 하자면 무슨 영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왕 가까이에 7명의 그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7 파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왕의 이 생각을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건의를 해요. 이 건의가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실의 결혼이 있을 때는 아무나 아무 초자나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옛날 조선시대에도 왕을 얻는데 무슨 평민이 아니잖아요. 다 세갓집에 다 세도가 있는 양반집 교수들 가운데 뽑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때도 그랬죠. 127도의 장관들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7명의 가까이의 세도가들이 있으니까 다 그들의 자손 가운데 시킬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자제 가운데 그 왕후를 서로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 파워도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7명이 생각할 때 잘못하면 자기들도 위험하고, 만일 왕이 있다가 후회하면서 왕후 와스티를 다시 데려온다? 그럼 자기들은 죽을 목숨과 똑같거든요. 빨리 왕후를 간택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는 파격적인 건의를 합니다. 고대 그 굉장히 고관집 자제가 아니라 아무나.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가 등장할 수 있었거든요. 다 모든 게 놀라운 에스더서는 하나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데 놀라워요. 에스더가 등장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가문의 높은 집 자제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저 유대 땅에 포로로 끌려온 후손 가운데 그것도
엄마 아빠 다 죽었어요. 고아예요, 고아. 이러니 무슨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연도 없고 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잘나도 불가능한데 지금 이런 상황들 마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꿈을 해몽한 것도 그래요. 꿈을 해몽했다 누가 총리 대신 시킵니까? 근데 그때 유독 그때 그 애굽의 이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셈족의 왕이 됐어요. 이 요셉과 비슷한.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에 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이제 그 왕에게 건을 냈어요. 이만해서 그냥 각 도에서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괜찮은 사람 합시다 했더니 왕이 있다가 안 된다. 세도집 자제를 해야 될 건데 4절 보세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이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합니다.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 전국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두 수산성으로 모여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인 에스더도 보내죠. 그래서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에스더의 그 신분 소개를 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도상 수선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이라. 예, 여러분 이게 왜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신분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후손이 이제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유다인들을. 이때 모르드게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자손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거기에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다. 기스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가문의 모르드게다. 그리고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가 함께 사로잡혔는데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이게 이제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하다사 꽃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 페르시아 에스더는 별의 뜻, 별. 부모가 없었어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이제 수산 도성에 다 모였어요. 모여서 그 헤게라고 하는 그 넷이 장이겠죠. 그 사람의 수하에 다 관리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예쁜 페르시아의 그 예쁜 중동 지역이 다 예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제일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아놨어요. 6개월 동안은 이제 이렇게 향품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몰약 기름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꾸면서 이제 왕에게 한 사람씩 보내거든요. 보내면서 그들에게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원하는 데 다 줘요. 무슨 어떤 사람은 매니큐어 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장식품 같은 거 요구하면 다 줍니다. 근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런데 아마도 에스더가 교육을 잘 받았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 관리하는 사람을 다 에스더를 좋아해요.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그를 간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스더는 그냥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내면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를 어떤 사람들이 예뻐하고 15절만 볼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 앞에 사랑을 받는 참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죠. 그러면서 날짜가 나와요. 제3년에 잔치해가지고 폐위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이 다 끝나고 와서 16절에 보니까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달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에스더를 가장 사랑함으로 그를 왕후로 앉힙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준다. 왕이 여자들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를 왕으로 딱 앉힌 다음에 와스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기쁨, 전쟁의 패배도 다 잊을 만큼 에스더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오늘 에스더가 왕으로 이렇게 간택되는 내용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바사 제국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지금 에스더는 오늘 말씀 선교 훈련한다거나 무슨 어디 목회자 아내 되는 일로 세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 이방 나라, 이방 왕의 왕후로. 그런데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별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광대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비교가 안 돼. 그렇게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걸 기억하면서 그것이 선교훈련, 교회 봉사, 또 이 다음에 구제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23절에는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지금 전쟁 패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심도 흉흉하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그 왕의 침실 가까이를 지키는 어떤 대궐 어떤 문에 넷이 둘이서 그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넷이 빅단과 데레스 21절에 있는 것처럼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대궐문에서 있었던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들어요. 듣고 그것을 굉장히 급한 거 아니에요. 곧 왕을 암살하려고 하니까 왕 가장 가까이 있는 내시들이니까 언제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히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왕에게 알려가지고 그 둘을 다 죽여요. 그리고는 2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다 조사를 하고서는 그것을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모르드게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급박히 돌아간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이 사실 어떻게 잊었어요. 그래서 관직도 높여주지 않았고 어떤 상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 일이 묻혀버렸습니다. 궁중일기만 기록했죠. 묻혔어요. 근데 하나님 또 이 일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놀라워요. 만일 이때 모르드게를 높여줬다면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 삶 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것 때문에 나중에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앉게 되거든요. 마치 뭐가 기억이 나냐면 요셉이 생각나네요. 요셉이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하자 그 장관이 복직됐잖아요. 내가 너 기억할게. 이 사람이 잊었어요. 이 사람이 잊지 않고 요셉을 끊어줬다면 요셉은 작은 일 하다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잊은 그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사람도 잊을 수 있어요. 또 세상 속에서 잊혀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내 시대가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갖는 거죠. 자, 이 장을 우리가 정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이 장 말씀을 보면 그냥 저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에 그냥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무슨 감동받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할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왕후가 폐위되었고 폐위시켰는데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내시를 고발해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 궁중일 기획돼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무슨 복도 없는지 재수도 없었든지 운이 나빴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모르드게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왕 암살하려고 하는 엄청난 것을 막아줬는데도 상도 못 받았다. 응?
근데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읽어야 되나요? 이 배후에 하나님 놀라우신 손길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냥 어디 때묻지 않게 어디 저기 장롱 속에 잘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게 하시고 세상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전부요.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거든요. 마치 초대교회 시대에 저 로마의 황제가 너의 주다. 시저가 너의 주다. 시저가 너희를 살리는 거다.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예수님만이 나의 주야 하면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시대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전부고 다 즉 풍요와 다산과 세상이 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도 우연의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너의 주권자야. 하나님 역사를 이루셔 라고 할 때 자 내가 이거 하나 움직이는 게 무슨 큰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요. 이 시간 우리 2, 3분 주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